2000년에 주님은 흰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명재님을 따라 이끄는 길로 간다면 이긴 자가 되고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에 맞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고 영적인 이론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고 신성의 실질이 없고 진리와 생명이 없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는 겁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명망이 아무리 높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와 길, 생명이시고 신성의 실질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대표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정결케 되고 온전케 돼야 진실로 천국으로 들림받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난 전에 이긴 자가 돼야 천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복 안에서 주님 믿는 우리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명재님께로부터 아주 기쁜 메시지가 왔습니다. 2000년이면 아마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날이 결국 오는군요. 지금 여러 현상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각종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바로 문 앞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이고 가장 복된 세대입니다. 아멘! 영혼체가 구속받아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미가 절정에 이를 때면 주님이 오셔서 생각지 않은 때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서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큰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약속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추구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사역하고 고난도 많이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만국 만민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은 5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10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판판이 복음 전한다면서요? 대학 안 보내시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생명 추구하는 게 먼저죠. 고등학교도 나왔고 다 컸으니까 생명을 추구해야죠. 들림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형제님, 철학통 그만둔 건가? 아, 주님께 헌신해야죠.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되죠 뭐. 맞아. 생명 추구가 급하지. 그치. 지금 추구 안 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버려지면 어떡해요. 맞아요. 생명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면 그 큰 복이 어딨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떡을 뗍시다. 이 천년도에 주님이 안 오시고부터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다 식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오늘 모임에 또 동역자들이 몇 명 빠졌던데. 회복교회도 다른 교파와 마찬가지로 황량해졌어요. 그동안 동역자 모임에 몇 번 가봤었는데 회복 안에서도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동역자들도 예전에 걸어온 길이 맞는지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논쟁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너무 오만해져서 서로 낮추지도 않고 권력을 다투고 편을 나누면서 서로가 분열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회복교회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겉으로는 열의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엔 생명은 하나도 못 얻었어요. 이래가지고 성령 역사와 성령 인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사람이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고, 이명재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왜 성령의 확증을 볼 수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왠지 길을 잘못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열성을 내는데 이게 정상 맞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권력을 빼앗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이 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 바울이 그리스도로 산다고 한 말도, 이명재님이 우리가 하나님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경만 없다는 말도 왠지 이상하긴 해요. 사실 나도 요즘 좀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2000년에 우리가 왜 들림받지 못했는지, 주님이 안 오신 건지 아님 가는 길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명재님이 이끄는 길대로 이렇게 오래 추구해왔는데 변화는커녕 더 오만해져서 누구도 낮추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다 자기한테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특히 이명재님이 살아 들림받지 못하고 떠나셨으니 그 충격이 만만치 않아요. 결국 이명재님도 이긴 자가 못 됐는데 우리라고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젠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린 진리를 구해야죠. 맞아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회복교회도 황량해져서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추구하는 건 이명재님이 이끄신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먼저 세상을 뜨신 거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령께서 하신 거라면 이런 결과는 아닐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탄에게서 나온 거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여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우리 길이 잘못된 걸까? 내 생각엔 진리를 더 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있어요. 잘 구해보고 제대로 다 안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러 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황량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이명재님이 살아들림 받지 못하시고 세상 뜻이고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요. 살아서 들림받지 못하셨죠. 맞아요. 이 길은 분명히 주님 뜻에 안 맞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한 걸까요? 그럼 왜 이 길은 막힌 거죠? 맞아요. 이건 정말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건 흥하고 사람에게서 난 건 쇠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죠. 그럼요. 심각한 문제. 이게 다른 길은 아멘. 2000년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 건 정말 문제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성령의 계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2000년에 들림받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들림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계시록 14장 예언에 처음 익은 열매는 추수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져서 새 예루살렘의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긴 자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죠. 이건 주님의 뜻에 맞으니 절대 바뀔 리 없습니다. 이명재님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실행하면 반드시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을 지키고 예배 때 활력 소그룹과 주님과의 교통 훈련을 하지만 이렇게 오래 했어도 별다른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제 생각엔 이 길대로 계속 실행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재님이 기도, 연구, 암송, 설교로 소화 흡수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하시면 우린 이긴 자의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이긴 생명으로 우린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긴 자로 된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명재님이 가르쳐준 길대로 실행하면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그냥 시간 문제죠. 아멘. 뭐 의심할 게 있다고. 주님 오시면 내놓을 게 없는 손형제님, 마형제님, 우리가 이 길대로 10년 넘게 실행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성령 역사에 확증도 전혀 없어요. 그저 새 용어나 새 가르침을 좀 안 것 빼고는 누가 변화됐습니까? 누가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명재님도 살아서 이기는 자로 들림받지 못했는데 그 길을 따라 추구하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긴 자로 될 수 있을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형제자매님, 이명재님이 살아서 들림받지는 못했지만 그거 하나로는 그분이 이끈 길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매일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말씀 읽으면서 영을 훈련하고 신원으로 건축해 나가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멘. 살아서 들림받아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때 동역자로서 빨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합니다. 이래야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아멘.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건 좋은 거지만 주의 약속을 믿어야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형제님, 방금 하신 말 좀 모순되네요. 이명재님의 길이 맞다면 왜 살아 들림받지 못했을까요? 형제님은 이 길 걸으면 살아서 들림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길이 맞다면 왜 성령 역사가 없고 성령 인도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 축복이 안 보일까요? 맞아요. 형제님, 말씀 좀 해보시죠. 얼마 전에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이미 돌아오신 게 아닐까요? 우리만 들림받지 못했고 다른 교회는 들림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다른 교회가 정말 들림받았다면 회복의 길이 정말 잘못된 게 맞습니다. 주께 버려진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 역사하실까요? 좀 앉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계시록 예언에 요한이 그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했어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고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뭇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돼 하나님 음성을 찾아야 돼요. 성령이 뭇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가야 진실로 들림받은 거죠. 들림받는다는 건 성육신하신 인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그 참뜻인 것 같아요. 만약 주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림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인자로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성육신하신 인자를 받아들여야 진실로 들림받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하나님 음성을 찾아 나서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받아들여야 정말로 들림받는 거죠. 아멘. 이 말은 성령의 빛비침에서 나온 거요. 이제야 들림받는다는 참뜻을 알게 됐는데 바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들림받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게 아니네. 그런 들림은 사람의 상상이어서 말도 안 되지. 맞아요. 계시록 예언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올린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 13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나의 새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주의 재림 때의 새 이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바로 주님께 들림받는 교회죠. 주의 재림을 받아들여야 들림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인 거고요. 맞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성령의 빛비춤이에요. 맞네. 장이야, 네. 며칠간 간증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나니 정말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 기쁘네요.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 진입하는 중요한 진리라.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 생명의 도의 비밀을 알게 됐고 회복 안에서 믿으면서 생겼던 많은 의문점들도 다 해결됐고 맞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보게 됐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외식하는 교계 바리새인의 미혹과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요. 아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전에는 명의상으로만 주님을 믿었지 사실은 사람을 따르면서 잘못된 길을 걸었어. 맞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방향을 가리켜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구원받는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어. 아멘. 정말 주님의 재림이 확실해.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아멘. 감사하네요. 내 전인을 다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 국도 복음에 온 힘을 다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기쁘네요. 형, 지방교회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나 영적 도리를 많이 알고 있는 데다 성품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라서 진리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형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의 교통을 듣고
이 말씀이 다 진리의 실제고 정말 하나님의 발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할 수 있다니 이렇게 빠른 이해와 순수한 터득은 정말 좀 소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거예요. 그래요? 만약 갈급하게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한 거고 재난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긴 자로 될 희망이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이야. 맞아요. 정말 감사하네.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어.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만 바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 생각과 상상이네요. 그렇죠. 다행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듣게 돼서 깨닫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종교적인 견해와 상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과 말세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교계 내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교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너무 쉽게 사람을 따르고 미혹받게 돼요. 맞아요. 그동안 이명재님을 따라 길을 잘못 걸은 거예요. 신인 하빌론이 정말 사람을 미혹해요. 회복교회 형제자매들을 정말 많이 해쳤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지금 회복 안에는 말세 역사를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아직 많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잘못된 관점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으로 되고 싶어 하고 주님께 들림받아 주님과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야심과 욕망이 점점 커져서 다들 천사장이 됐어. 정말 너무 불쌍해.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은데 좋죠. 시간들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있죠. 저희는 언제든지 돼요. 알아서 약속 잡으세요. 그러죠. 잘 됐네요. 근데 형제 자매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신일 하빌론의 잘못된 관점을 분별하고 확실하게 알게 한 다음에 점차 그 잘못된 각종 논조들을 해부하고 밝혀내서 진심으로 탐복시켜야 정말 거기서 깨어날 수 있고 맞아요. 자기가 걸은 길이 잘못됐다는 걸 반성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명재님의 영적 이론을 특별히 숭배해왔고 맞아요. 이명재님 말을 오래 먹고 마시고 성경을 잘 안다고 여기고 있어서 다 교만해져 누구도 낮추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진리를 교통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할 거려. 진리를 분명하게 교통하지 못하면 불복할 겁니다. 맞아요. 단단히들 준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타락된 전 인류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영이 안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를까. 그럼 저희도 방법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지방 교회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특히 사람을 숭배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먼저 꽤 고정돼서요. 네, 그래요. 또 그분들은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특히 교만하고 낮추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죠. 다 천사장 성품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쉽게 성육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들림 받는다고 해도 벼랑 끝에서 들림 받는 거죠. 간절히 더 구해봐야 할 형제자매님들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관점이 여러분.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해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사람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을 교회의 최고 이상으로 지켜왔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 심지도 다 아주 크고 다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두 형제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진리에 맞는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안다면 다른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겁니다. 이 문제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맞아요. 저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형제님,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합니다. 이건 이명재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상인데 이걸 의심하시다니요.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대로 추구하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뭘 또 의심하세요? 형제님,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 이상을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 말씀을 체험하고 교통하면 성령 역사에 확증이 있어야 해요. 그래요. 아멘. 근데 체험하면서 성령의 확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성경에서도 예언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성령께서도 이 일을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지 못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의문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맞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되게 한다는 관점에 대해 저도 좀 곤혹스럽네요. 오랫동안 체험해왔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령의 확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관점이 사람의 뜻에서 나오고 상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성령의 인도에서 나온 거라면 이렇게 오래 체험했는데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어야 되죠. 우린 발전은커녕 오히려 점점 교만해지고 서로 낮추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게요. 다 영적인 체하고 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풍부함의 창현이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순복은 없고 도리어 다른 사람 보고 자기한테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대하라고 하는데 이런 성품은 천사장 성품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차이가 클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저도 이명재님의 이런 관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나중에 이명재님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생명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교통하셨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체험해 오면서도 아무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 성품을 살아낸 걸 못 봤어요. 맞아요. 이명재님마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 성품을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고 사람의 상상이라고 확신해요. 맞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님들의 교통을 통해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그 실질이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맞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타락된 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최종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마음에 맞는 인류로 만드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인류를 구속하셨고 말세에는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데 바로 인류를 구원해 사탄의 권세와 타락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지. 아멘.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회복에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이 관점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릇된 논리에 속합니다. 형제님, 사람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건 이명재님 설교의 가장 높은 이상이죠.
하나님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품이 없어 사탄에게 유혹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 그분의 생명 성품을 나눠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생명 성품이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설마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려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렸어요? 형제님,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동안 믿어오면서 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지만 성과가 있었나요? 이 문제는 여기 두 형제님이 구체적으로 교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회복교회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말 뜻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 되신 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관점에 따라 말을 한다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 되게 하는 건데, 이런 관점이 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판단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건 사람이고 영이 있는 산 사람이고 피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지, 하나님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더욱이 하나님 되게 하려는 거라고 하지도 않으셨죠. 네, 맞아요. 누군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의도라도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조물주,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실질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한 것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그렇죠. 거짓이 없고 간사함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정확한 것이고 다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으면 사람을 만드신 거죠.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든 거라고 할까요? 이건 천사장의 말인 것 같습니다. 천사장은 늘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엄중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논법이고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문제의 성질은 엄중한데, 이건 단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탄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그런 말은 황당한 것이고 완전히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거고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관점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람 부네. 아, 사람을 만든 걸 하나님을 만드셨다고 하는 건 모독이네요. 맞아요. 문제의 성질이 심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추구해야 할까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셔서 최종에 뭘 이루려고 하실까요? 최종의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까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데의 이상이고 하나님 역사의 진리에 관련됩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해야지 절대로 사람을 따르거나 미혹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맞아. 사람이 사탄에게 타락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 살아낸 것은 다 사탄의 타락된 성품이고 사람 모양이 전혀 없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배반하는 마귀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시대의 성육신에 속죄제가 되셔서 사람을 구속하셨고 마지막 국도 시대에 또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사람에게 진리를 얻게 하시고 타락에서 벗어나 의의 있는 인생과 하나님 형상을 살아내게 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최종에 이루시는 효과입니다. 아멘. 이건 길네요. 자,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인류를 지었고 인류를 땅에 두고 오늘까지 인도하였으며 후에 또 인류를 구원하였고 인류의 속죄제로 되었다.